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필립 얀시의 서적에 보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인간의 절박한 사정을 돌보아주는 작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택가의 작은 교회였고 특별히 눈에 띄는 곳도 없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예배는 그다지 활기차지 못했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도 그저 그럭저럭 했습니다. 그러나 이 데보라 베이츠라는 한 사람에게는 그 교회가 응급실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데보라는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집을 나갔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집을 나간 것이죠. 그녀에게는 부양해야 할 내 아이가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방 한 칸이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데보라는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추스리기도 전에 당장 해결해야 될 실제적인 문제들을 만나서 더욱더 막막해졌습니다. 집 천장에서는 빗물이 샜었고, 그리고 하수구에서는 하수구가 막혀서 더러운 부적물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자동차는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데보라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작은 교회에서 약 20명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교인들은 돌아가면서 이 데보라의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칠이 벗겨진 벽을 수리해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붕과 자동차들도 수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데보라에게 새로운 일을 가르쳐줘서 생계에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형편이 넉넉한 교인들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책임져 주겠다고 이렇게 나서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데보라는요, 약 5년 정도는 더 교인들이 마련해준 도움 덕분에 그 도움에 의지해서 더 잘 버티며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필립 얀시의 책에서는요, 이렇게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 데보라와 같은 여인, 그리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월급을 매달 보내야 하는 고달픈 인도 여인, 그리고 음란물을 찍어내는 낡은 인쇄소에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씨름하는 남자분들, 그리고 근육병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처녀.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아니면 누가 과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 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결코 우리 혼자서 가는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져 갈 때,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굳건히 서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누님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외인도 아니요,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가족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은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서로에게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문경영문 공동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가족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러니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혼자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무겁고 무서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게 되지요. 근데 그 문제 옆에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을 때 우리 옆에 다가와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나누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의 손을 덥석 잡아주는 순간 그 큰 문제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든 것 같은 경험을 아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단순히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짐만 가벼워졌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힘이 불끈 솟아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집은 대구였어요. 그리고 경기도 용인에서 대학 생활을 잠시 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집에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학기가 시작되면 용인에 있는 기숙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큰 이민 가방에 한 이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다 펴면 이렇게 큰 이민 가방에 필요한 짐을 막 옷이나 뭐나 책이나 뭐나 잔뜩 집어넣어서 필요한 물건들을 잔뜩 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집에서 어찌어찌 해서 동대구 터미널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버스에 짐을 꾸겨놓고 이렇게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번은 너무나도 많은 짐을 가지고 온 나머지 제가 서울에 도착했어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도착했는데 이 용인의 마북동까지 이것을 들고 가야 되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제가 고민하다 고민 끝에 이미 학교에 먼저 도착해 있는 친구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나 좀 도와줘. 나 짐을 가져왔는데 이거 나 혼자 끌고 가기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좀 도와주라.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 친구 지훈이가 망설임 없이 용인에서 그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그 무거운 짐을 학교까지 같이 옮겨 주었어요. 여러 번의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버스를 타고 마을버스를 타면서 둘이서 밀고 끌고 들고 나르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짐은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 짐의 무게가 더 가벼워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했던 것은 지훈이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지훈이가 같이 짐을 밀어주고 같이 끌어주는 것만 해서도 너무너무 제가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훈이가 옆에서 웃어주기만 했는데도 제가 더 힘차게 이 짐을 끌고 나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가 느꼈던 생각은 뭐냐 하면 혼자가 아니다. 같이 한다. 이 사실을 느꼈던 것이죠. 이 사실만으로도 그 힘들었던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즐겁고 행복했던 지훈이와의 추억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기억으로 변했던 것이죠. 이 경험을 생각해보면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사건과 너무나도 닮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버티려고 하면 아무리 버티려고 노력을 해도 어느 순간은 무너지고 어느 순간은 쓰러지고 어느 순간은 지쳐버리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가 마음을 열고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내가 여기 있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함께 해 줄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혼자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우리를 함께 여기에 부르신 줄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부교님께서 예전에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아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영문을 떠날까 합니다. 이제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때 다른 부교님께서 옆에 오셔서 눈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렇게 감싸 안아주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힘내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해 주셨거든요. 그 한마디를 해 주셨거든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분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신앙생활을 아직까지 잘 유지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눈물과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의 영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간다는 이 뜻은요, 단순히 우리가 건물을 지어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서로의 삶을 붙들어주고 우리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함께 세워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바로 이 함께함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함께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조금만 올릴게요. 네, 와. 네. 사랑하는 구누님들,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모퉁이 돌은요, 뭐냐 하면 건물의 전체의 방향을 잡아주는 돌이에요. 그리고 건물의 기초를 튼튼하기 위해서 기둥 밑에 괴는 돌, 그것을 모퉁이 돌이라 하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돌입니다.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돌 하나만으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반듯하고 단단한 돌이라고 할지라도 그 돌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돌이 하나랄지라도 그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혼자 있으면 그냥 돌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옆에 돌, 그리고 위에 돌, 그리고 아래 돌이 연결될 때 그 돌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요, 우리 교회 속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누님들, 우리 구세군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윌리엄 부스가 처음 복음을 전했던 것은 화려한 성전이나 안정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동부 런던의 빈민가, 술집 골목, 쓰러져 가던 시장 골목 어귀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때 그곳을 그렇게 불렀어요. 절망과 어둠이 뒤섞인 골목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어두웠던 곳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퉁이돌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 중심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부스 부부가 길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들, 절망에 빠진 여성들, 그리고 길을 잃은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망가진 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들도 내 집의 한 부분이 될 귀한 돌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세군님들은요, 모난 사람, 그리고 상처난 사람,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어서 쓸모없어 보이는 돌같이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씩 연결이 되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구세군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누님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 영문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서로 다르고 때로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왜냐하면 모난 사람들, 그리고 상처난 사람들,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돌의 형태로 보면 얼마나 상처가 많은 돌처럼 보였겠습니까? 때로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모두가 아름답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군은요, 천사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든 곳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과 그리고 저 같은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으로 세워서 서로 기대어서 서로 세워져 간 교회가 바로 우리 구세군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세군의 뿌리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깨지고 상처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세워져서 만들어진 은혜의 공동체, 바로 은혜의 교회가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구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뭐가 나 있고요. 나는 작다고 생각하고 나는 연약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느끼실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같이 연약한 한 사람을 너무나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어야 이 영문이 세워진다는 것, 내가 있어야 이 영문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 옆에 있는 분이 계셔야지 우리 영문이 든든히 서 갈 수 있다는 것, 영문이 온전히 되어 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세워질 때 이 단순한 우리의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 교회는요, 결코 웃음만으로, 행복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때로는 눈물로 지어집니다.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문은요, 때로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마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 그리고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교회의 기초석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영문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나갈 때 이 기도가 모여서 교회의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요, 또 혼자 외롭고 낙심 속에 쓰러져 있을 때 다른 누군가가 와서 괜찮아요, 함께 갑시다, 힘을 내세요 라고 손을 잡아줄 때 그 손길은 단순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로 이 영문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흘린 눈물과 이렇게 위로의 손길이 모여서 이 교회는, 우리 영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126편 5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교회는, 우리 영문은 바로 그 눈물의 씨앗들이 모여서 세워진 하나님의 밭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케이트 부스 클리본의 복음의 길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전도할 때 돌에 맞아야 했습니다. 진흙에 맞아야 했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수많은 연행도 되고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고백했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인류에 대해서 배신하는 것과 같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분은요, 복음 전파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헌신은요, 복음의 진리를 위해 강한 의지와 사랑의 실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역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귀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구세군의 사역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데 큰 기여를 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케이트 부스 클리본과 같은 선배 구세 군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헌신이 오늘 우리의 사역의 토대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해 나가야 할 사명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초기의 구세군의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이러한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들이 모여서 거리에서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길이 아니었습니까? 상처받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때때로는 사람들이 희생하기도까지 하고, 그러나 거리에서 찬송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어떤 병사들은요, 집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사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다른 죽어가는 이들의 영혼을 다시 살렸습니다. 이들은 눈물과 희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구세군 교회가 우리 공동체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우님들 중에서 지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영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분들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군우님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영문의 미래를 위해서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로 흘린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들이 모여서 오늘의 지금 이 아름다운 우리 구세군 문경 영문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들을 헛되이 보지 않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우님들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들을 모아서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기록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리고 그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다 맺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군우님들, 오늘 우리는 눈물의 공동체 속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건물, 그죠? 그러나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찍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영문 보면서 진짜 새벽마다 이렇게 돌아서서 보면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영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예배당은 진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예뻐서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남겼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려한 너무나도 예쁜 이런 건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영문은 눈물과 그리고 기도로 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여러분들 절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계속 눈물로 이 씨를 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 눈물은요, 이 문경 땅에서 이 문경 땅을 부흥으로 이끌 것이고, 그리고 구세군의 사명을 이어나가며 우리 영문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집으로 세워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꼭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돌 하나가 빠진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웅장하고 단단한 건물이라도 한쪽이 비어 있으면요, 결국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 균형을 통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건물입니다. 우리의 영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눈에 띄는 자리에서 영문을 섬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로 받쳐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찬양으로 영문을 세우고, 또 어떤 분은 말할 수 없는 봉사로 영문을 세워주시고, 또 어떤 분은 요리로 이 식당에서 또 섬기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재정으로 또 섬기고, 또 어떤 분은 사랑의 말 한마디로 서로를 연결해주고 끌어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의 영문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일일지도 몰라요. 너무나도 작은 역할같이 보이는 그런 일들일지라도 이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이 한 분이 빠지게 되면요, 우리 건물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문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한 자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도 출애굽의 이야기가 모세의 혼자의 이야기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도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이렇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끊임없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세 혼자였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겠지요. 마가의 다락방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혼자 기도할 때에 사람 위에 임하지 않으세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성령을 간구하고 나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세군의 역사를 돌아보면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초창기 구세군이 동부 런던의 빈민가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리에서 쓰러져가는 이웃들에게,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기로 노력했던 우리 구세군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초창기 구세군의 병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결코 혼자 단 한 명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요, 함께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함께 병든 사람을 치유해 나갔고, 돌보기 시작했고, 함께 술 취한 사람들을 함께 일으켜 나갔고,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리에 내몰렸던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구세군의 초창기의 병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과 눈물이 모여서 오늘날 전 세계의 구세군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길에서 힘들어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난 더 이상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떨어져 나갔더라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구세군의 역사는 이렇게 확장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 교회도 우리의 영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이 영문을 세워나갈 때, 섬기고 나갈 때 우리 영문은 세상 그 어떤 웅장한 건물보다, 세상의 그 어떤 큰 교회보다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 미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저 멀리 영문 밖으로 던져버리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한 분 한 분을 우리 영문에 너무나도 필요한 모퉁이 돌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은요, 이 영문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성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는 함께 반드시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서로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라. 너희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내가 원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말로만 듣기에는, 우리가 말로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믿지 않은 이 영문 밖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동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누군가가 슬피 울고 있을 때 우리가 어깨를 내어주고 우리가 그분을 감싸 안아주고 있을 때, 누군가가 기쁠 때 또한 같이 웃어주고 우리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바로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요, 영문 밖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이곳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에 진짜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아, 이곳에 있는 분들이 진짜 성도님이시고 이곳에 있는 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의 결단은요, 단순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임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르게 될 찬양, 함께 지어져 가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주보에 제가 이렇게 가사를 한번 실어 보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찬양은요, 단순한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부르는 선언이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누군가가 주일 성결의 예배에 늦잠을 잤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포기했지만 오늘 결단하여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영문에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늦게 도착해서 문을 살짝 열었는데 예배 중이었겠죠. 근데 옆에 있는 군우님이 살며시 웃으면서 이렇게 반갑게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 순간 그 늦게 온 군우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사랑이 느껴지겠어요. 그리고 그 웃음과 손흔들 속에 담겨있는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영문에서, 또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생겼겠죠. 말로는 너무나도 서운하고 가슴이 아픈 일인데, 근데 이분은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단이요, 그분을 용서하는 그 결단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세우는 하나의 큰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조금 더 참고, 우리가 서로도 낮아지고, 우리가 서로도 용납하고, 우리가 서로 조금 더 헌신하게 나갈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이곳이 우리 하나님의 집이구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과 사랑이 모여서 우리의 영문은 점점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우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결단과 헌신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서 손을 내밀 것인가?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인가? 나는 오늘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결단의 순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진짜 신앙으로, 진짜 믿음으로 빛나게 하는 그런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 위에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구세군 문경 영문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오늘 이 자리 속에서, 이 함께하는 이 자리 속에서 마음으로 한번 다짐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영문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모이고 이 헌신들이 모이게 될 때 우리의 영문은 눈물과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경 영문의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세군 문경 영문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눈물과 그리고 수많은 기도 그리고 섬김과 헌신이 모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곰곰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눈물로 새벽을 지새운 손길들, 그리고 병들고 지친 이웃들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발걸음들, 그리고 말없이 헌신하면서 서로의 손을 붙잡아 주었던 따뜻하고 소중한 그런 기억들, 그 모든 순간이 모여서 지금 우리의 교회, 우리 구세군 문경 영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함께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서 마음이 무너진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삶의 무게 때문에 삶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낙심된 마음으로, 다 물같이 녹아진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결의 예배에 앉아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정교님들, 부교님들 전부 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반드시 아셔야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서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로 우리 안에 서 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영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약할 때 붙들어 주옵소서. 제가 흔들릴 때도 주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도 교회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군우님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과 기도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듯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결코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함께 해 나갈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문경 영문은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견고하게 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서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간절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 낯선 찬양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가사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도 가사가 있고요. 또 앞에도 가사가 있습니다. 짧은 찬양이고요.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실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실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부를 텐데요.
우리 앞에 계시는 분들은 뒤로 가셔서 우리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우리 하나로 연결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사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리 손을 잡으시고 우리 영빈이 주변으로 모이면 좋겠습니다. 네, 영빈이가 안 오니까 우리 영빈이 옆으로. 영빈아 일로 와. 우리 가사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리 한 번만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만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가 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가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성령아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주가 거하실 성전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주가 거하실 성전이 돼.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되게 하신 성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손을 맞잡으신 채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즙을 나누며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로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다르고 서로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주님의 손길 안에서 아름답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서로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누군가 넘어질 때 붙잡아주게 하시고, 누군가 울 때 우리가 함께 울게 하시고, 누군가 기뻐할 때 함께 웃어주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과 헌신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로 중심에 서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우리를 함께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군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 건설 위에, 그 생업 위에, 그리고 앞으로 나갈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